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말에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도록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금년도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돼가지만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셨고 마지막 때 더욱 분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역대하하고 이제 이 다음 주에 포로 후기 역사 새 책을 하고 금년에는 이제 방학할 겁니다. 그죠? 12월 달은 방학하고 2021년 새 처음부터는 이제는 신약의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안 들어간다면 또 이제 다른 책을 할 거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그 동안에 시가서하고 이제 선지서는 혼자서 이게 녹화를 해놨다가 계속 띄우려고 합니다. 참, 이거 하는 것도 상당히 긴 시간 했죠? 계산해 보니까 넉 달 했어요. 대단하다. 8월 달부터 지금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역대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역대기의 특징은 뭘까?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역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시기를 두 시기로 이제 이야기해요. 두 시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두 번째 시기, 기록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당할지도 모릅니다. 첫째 의견은 돌아와서 본 현실을 보고 참 참담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돌아온 초기에 기록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또 한 사람은 지금 에스라가 기록했다면 적어도 에스라는 2차 귀환했기 때문에 2차 귀환 후 언제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하고 겹치는 사람입니다. 왜요?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초청해서 신앙 부운동한 기록이 있죠. 그것이 느헤미야 7장부터 10장까지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완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소망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도요, 그들의 삶에 변화된 것이 없어요. 자, 포로로 끌려 돌아왔지만은 이 민족이 국가가 독립을 쟁취했어요? 아니요. 바벨론 포로로 그대로 살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죠. 그렇다고 생활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참 소망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더 다시 절망에 빠져가게 될 때, 이 역사서를 정리해서 이 절망에 빠진 이 백성들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시기가 어느 시기든지 간에 역사서를 기록한 목적은 절망에 빠진 이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기를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역대기 기록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는 것은 앞에서 열왕기를 기록할 때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역대기를 기록하는 관점은 이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다.
자, 이것이 이제 관점의 차이고, 이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역사를 편집하는 기록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기록은 이스라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역사, 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역사,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 남유다의 왕들의 제약상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범죄 이렇게 다 기록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소망을 조회하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죄악을 행하는 이런 기록들은 다 생략을 해봤어요. 편집해서 빼버렸습니다. 왜곡한 게 아니라 편집해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의 기록은 꼭 죽음 한 번만 기록되고 다른 건 없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남유다의 역사만 나오는데 이 남유다의 왕들의 기록도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는 이 기록은 다 빼버리고, 그죠? 빼버리고 남유다의 왕들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중심이 뭐냐면 성전이 중심입니다. 성전이 중심이요. 그래서 역대상이나 역대하나 그 기록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역대상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긴 족보가 기록됐어요. 이 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바로 그들이 돌아와서 보이는 현실은 참담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너희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긴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10장에서 사울이 죽고 11장부터 다윗이 등극하죠.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소망한 것은 뭘까요? 위대한 메시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의 사상이에요. 유대교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돌아온 백성들, 여러분 유대교가 언제부터 태어났냐? 유다이즘이 태어난 것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후입니다. 포로에 유다이즘이 되겠어요. 유대교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고 이 유다교, 지금같이 유대교가 아주 확실하게 성장한 것은 중간기 때입니다. 중간기 언제냐? 마카비 혁명 때 유대교, 오늘같이 이렇게 본격적인 유대교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 하면 언제부터일까? 유대교 하면 바로 포로기 이후에 태동하고 발전되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태동한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에서 이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제일 위대한 왕이 누굴까?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를 중점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뭘까? 성전의 건축입니다. 성전의 건축. 그래서 21장부터는 성전을 건축한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죠?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전투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수시로 옮겨 다녀요. 그래서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이동식 천막,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알았죠? 그러면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전투하는 교회를 대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건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요?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를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라는 성전에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은 어떤 것이요? 주위의 사방에 평안을 주었다. 이건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안식하는 교회. 바로 안식하는 교회는 이제는 쉬게 되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는 이동식 건물이 아니라 고정식. 그죠? 고정식.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 고정식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는 성막이라는 이동식 건물이고 오늘 솔로몬에게는 안식할 수 있는 움직이지 않은 고정된 성전을 짓게 했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계시고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면 이제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거든요. 그때는 승리하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거는 어떤 걸까? 바로 고정된 건물로서 영원히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실제로 이 역사는요,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의 하의 특징은 성전을 건축으로 시작해서 멸망하는 끝나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대기 하 전체는 성전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랬을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죠? 성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하고 떠나지 않고 너희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바로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성경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고 있어요? 성경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고 있어요? 성경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있어요. 성경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죠? 많죠. 요새 이제 책방에 가면 그런 책들을 많이 써.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자, 또 어떤 사람은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 그럼 우리는요, 구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성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이 네 개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점, 언약의 관점, 구수의 관점, 그 다음에 성전의 관점. 이것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인간이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인간이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가 성전이요. 성전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 이건 어떤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 없어요.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 보세요. 언약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들은 하나님하고 관계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이고, 이것이 다른 말이면 성전인데, 성전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오. 하나님은 이 언약, 약속의 근거에 있어 떠났던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목적이 뭘까요? 성전의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두 단어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을 뿐이죠. 그래서 성전을 이해한다는 게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을 건설하는 것을 시작해서 성전을 건설하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고 있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어떤 일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가요. 그것이 파괴됐어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전 지붕이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함께 살던 백성이 떠나버렸죠. 그러면 성전의 회복은 어떤 것일까? 지붕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둥 바로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고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요. 돌아오게 하는 일.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이요?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성전이 완공됐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심에, 거기서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리고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해요. 다 이뤘다. 뭐가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다 완성됐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가 완공됐어요. 그래서 21장 22절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인가? 가시적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적 건물이 아니고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 있어요. 주 전능하시냐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성전이며. 그러면 성경은 전체로 뭘로 갔어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났죠. 역대기하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이 역사를 정리함으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너희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주게 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 백성과 함께. 그래서 역대기하는 성전이 중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기하의 왕들의 평가 기준은 뭐가 기준인가? 바로 성전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당대 왕들이 퇴락된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 이건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해요. 반대로 당대 왕들 때 성전이 퇴락하고 성전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그 왕은 어떤 왕?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뭘까요? 성전이요. 그러면 성전이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역대 왕들의 평가 기준이 성전이라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평가 기준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자, 그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아주 경제적 그런 업적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성전이 중심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일을 했느냐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의 총체적인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요.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이냐. 거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죠. 자, 역대하 1장을 봅니다. 역대하 1장.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해 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죠?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함께 하시니까 창대해졌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사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건 솔로몬이 자기 지혜와 기술로 창대해졌단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자, 솔로몬이 이 왕정 초기죠. 등극하지 않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디든 일인가. 우리가 잘 알면 같이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이 산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죠. 산당. 여러분 산당 계속 나오는데 이 산당이 이스라엘 백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을 미쳤죠. 자, 언제부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참, 이게 이제 이 정확한 그 역사의 기록은 아직까지도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산당에서 해야 되는가? 바로 이제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끄집어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들고 나갔어요. 근데 언약궤를 뺏겨버렸죠. 왜일까요? 지금 엘리는 이 언약궤는 궤짝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 사회를 떠나버렸어요. 언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바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본 모습이 바로 70인 장로와 그 다음에 여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버리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믿은 거예요. 지켜주리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실 수 없어서 이미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빈 껍데기 이 건물을 가지고, 빈집을 가지고, 야, 성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 제사장도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오면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뺏겨버렸어요. 뺏겨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이 견딜 수 없으니까 돌려보냈는데 어디로 돌려보냈어요?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막은 어디에 있냐? 지금 실로에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언약궤는 어디로 온 거는가? 벳세메스로 옮겼죠? 이게 분리된 상태입니다. 분리된 상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산당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산당 제사가. 그래서 지금 언약궤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베셈에 써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은 어디냐? 천막. 언약궤가 없는 천막은 아직도 어디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기본에 있었어요. 기본에 있었어. 그래서 기본에 가가지고 지금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일천 번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거기가 장소가 넓어서 제사 드리기 좋은 장소이다. 큰 행사를 하기 좋은 장소에 있을 거냐. 그래서 기본 산당에 들었는데, 자, 이것이요, 양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한쪽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고, 한쪽은 번제단이 있고 성막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아무 데나 드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 데나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 제사를 드리게 되노. 그러면 이 산당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게 혼합 종교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본래 산당은 이방 족속이 자기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곳들이었어요. 곳들이었죠. 그래서 이 산당은 대부분 어디냐면 산 꼭대기 이 부근에 있었습니다. 왜? 이방 종교들은 높은 데에 올라가면 자기들의 신을 쉽게 만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산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당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히 하면 우리말로 하면 산신당이에요. 산신당. 그죠? 자기들이 우상을 산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연유로 해서 산신당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것이 뿌리 깊게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죠. 뿌리 깊게 나타납니다. 망할 때까지 이 산신당의 예배를 척결하지 못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을, 왕들을 보면요, 지금 히스기야 같은 것은 완전히 산신당을 때려부셨죠. 때려부는데 다시 그 아들 므낫세가 산신당을 재건하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산신당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나오는가. 자,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옛날에 조상을 섬기던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신당이 있다는 사실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산신당이 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아주 거룩한 종교 행위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혼합 종교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산신당. 근데 바로 솔로몬이 산신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일천 번제. 당시에 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산신당에서 기본에 있는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역사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자, 어떻든요, 솔로몬이 왕정 초기에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타락할 기미가 이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1장 뒤편에 가면 있어요. 이제 14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의 뽕나무에 같이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며 왕의 모액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20장을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왕이 해서는 알된 일이 무엇인가를 명령했어요.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 가지 이야기죠.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첫째는 병거를 많이 둬서는 안 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둬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명확히 얘기했어요. 해야 할 일은 어떤가? 율법서를 등사해서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읽어서. 근데 지금 솔로몬은 뭐 했어요? 이 세 가지 다 어겼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그대로 다 하겠죠. 여자들 많이 뒀어. 병거를 많이 샀어. 은금을 많이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정 초기부터 솔로몬은 타락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줬죠? 그 다음에 2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2장은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건축을 준비할 때 후람이 와가지고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후람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조사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참여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 계신 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교회가 성전이라면 이 교회는 어떤 것일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흘리고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건축을 할 때 이방인들이 함께 동역하여 짓게 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적으로 오늘날 이제 성전은 교회라면 복음은 어떤 것이요? 복음은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건축할 때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참 이제 9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다.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성전은 클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성전은 커요. 또 성전은 화려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이기 때문에 성전은 화려한 겁니다. 성전하죠. 그러면 마지막 완성될 성전은 어떤 것이요? 마지막 완성된 성전은 바로 화려하죠. 크죠. 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계신 초소 성전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화려해요. 거기는 해도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다고요. 왜요?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2장 9절에 보니까 거기 뭐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겠어.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의 궁극적인 의미가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살 처소,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착공합니다. 이 3장에는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다 준비했다가 설면을 착공하죠. 이제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이건 전에입니다. 예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터를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써요. 자, 첫째는 어디게요? 첫째는 모리아 산의 여호와의 전과지죠. 모리아 산이라고 씁니다. 두 번째는 어떤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 터를 정해서 성전을 끼기 시작해요. 자, 이것이 왜 우리가 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일까요? 이거야. 지금 모리아 산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했던 자리입니다.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렸어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려 하지 않고 모리아 땅, 그것도 내가 지시한 한 산, 정확하게 이 번제 드릴 자리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 하자 다윗에게 이 번제 드릴 자리를 정해줬습니다. 그 자리가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아무 것이나 이 번제를 드려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러면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가? 본래 모리아 땅 하나님 지시한 한 산입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농사 짓기 시작했죠. 그 여부스 사람이 자기 소유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곡식 타작하는 그것을 장소를 쓰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자 정확히 그 자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고 바로 옛날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던 바로 모리아 땅 한산 그곳, 지금은 여부스 사람이 쓰고 있는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의 기초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것일까? 신명기 12장 16장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그 절기는 세 절기요. 첫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요. 세 번째는 초막절이죠. 그럼 이제 우리 앞에 보면 오순절 같은 경우는 유월절 같은 경우는 무교절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왜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뗄 수 없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곳은 무교절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무교절이야. 이건 유월절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77절, 그죠? 맥추절. 77절 맥추절은 왜요? 초실절 이후로 7일회가 지나가니까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오순절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 곡식을 다 거두고 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절기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은 어딜까? 바로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이고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토고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입니다. 바로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 해요.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번제는 어떤 의미고 절기는 어떤 의미고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야죠. 번제와 절기와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이요. 여러분이 복잡하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번제나 절기나 성전이나 다 똑같아요. 같아요? 틀려요? 몰라. 그렇죠? 같아요. 번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성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절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죠? 그것은 뭘 상징해요?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기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다 똑같아요. 번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성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절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왜요?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는 거고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거고 그 다음에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번제고 절기고 성전인데 그러면 어디서 드려야 해요? 바로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우리가 개념들이 없으니까 성경을 복잡하고 따로따로 읽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 예수의 어떤 개념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냥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5천만 명이 와도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5천만 명이 육신을 입고 온다 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개념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개념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 절기, 성전도 다 누구를 예표하는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예표하니까 그 길은 어딜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좀 길게 설명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있죠. 성전. 모세 성막, 우리가 이제 성막 하면 이제 모세 성막이 우리가 제일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세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나 이제 구조가 조금, 구조는 똑같은데, 크기만 다르죠? 크기만 달라요. 그건 재료하고 크기만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막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길이죠? 계신 곳이죠? 그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막혔어요. 왜일까요? 구약시대는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6장에 이제 내가 여기서도 그렇구나. 우리 이정순 목사님 마지막 축구할 때 민수기 6장을 가지고 제사장 축복을 하죠. 그 의미를 어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여호와께서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얼굴을 맞보며 사는 거예요. 언제 살았어요? 창세기 1장 때는 인간과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고 살았어요. 근데 범죄하고 떠나자 가려졌어요. 이 가려준 것, 죄 때문에 가려준 것이 구약의 성막의 휘장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휘장이 열려야 해요. 이 휘장이 열려야 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로는 이 휘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한 그 순간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찢어졌죠? 그러면 인간의 죄는 무엇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곳으로 휘장이 막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구약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휘장이 열리지 않았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돼서 휘장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서 우리가 잘 이야기하죠.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서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민은 이 두 기둥을 볼 때마다 야긴과 보아서 곧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신다, 그 말을 외쳤을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 이 말을 외쳤어요. 야긴과 보아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자신의 성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4장에는 성전의 기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주로 뭘로 만들어지냐면 놋과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놋과 금으로. 자, 이게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요, 놋과 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요? 자, 안에는 번제단 같은 거에는 조각목 들어있죠? 그건 보이지 않아. 그 다음에 은이 있었는데 이건 성전에 세를 내거나 또는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그것을 은인, 저기 기둥 받침으로 썼어요. 그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고. 그러면 주로 보이는 것이 뭘까? 바로 놋과 금이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세마포천입니다. 세마포천이죠. 그러면 금은 뭘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뭐라냐?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금으로 입혀졌죠.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떡상도 금으로 입혀졌고, 분향단도 금으로 입혀졌고, 그 다음에 등대도 금으로 입혀졌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언약궤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성막 뜰에 있는 것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놋은 어떤 거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은 누가 받아야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건데 바로 제물이 대신 받은 거죠. 그 제물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의 양식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모세의 성막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려주셨다고 그러죠. 다윗에게 그려줬어요. 다윗이 임으로 야, 내가 화려한 건물 짓겠다 해서 설계해가지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친히 손으로 그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 성막의 시향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죠. 성전의 기구들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명령한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기구들은요, 각각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성막을 공부할 때, 성막도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 일주일은 공부해야 해요. 그죠? 일주일은 공부하는데, 이제 성막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요새 많이, 한때 한국교회도 성막 강의가 유행한 때가 있어요. 요새는 좀 뜸하지만은 유행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성막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면 성막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는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구조, 그 다음에 성물 하나하나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돼서요.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 중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죠? 그래서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성막에 간단히 보면 성막의 식양, 그러니까 모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죠? 그 모양은 어떤 것이요? 제일 앞에 이제 모세의 성막을 보면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떡상이 있고, 이제 분향단이 있고, 여기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제 지성소가 있죠?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인간이 제일 먼저 처리할 것이 뭐냐?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은 죄를 깨끗게 씻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성령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분향단에서 하나님과 기도로서 회복된 다음에 이제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시향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맞는 모든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거 같이요. 금도 예수 그리스도요. 은도 예수 그리스도요. 노쇠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마포도 예수 그리스도요. 해달의 가죽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양털 가죽, 그 다음에 양털, 그 다음에 앞에서 보이는, 안에서 보이는 그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그 다음에 흰색실로 놓아진 이 천도 누구를 예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울타리에 쓴 세마포도 예수 그리스도요. 세마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 밖에가 이 안을 구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성막에서 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 제사드린 일입니다. 제사들이요. 우리가 이제 5가지 제사가 있지만은 이 제사도 다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제사장이요. 제사장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성막은 모양, 그 다음에 거기에 성물, 재료, 거기서 드리는 제사, 또 그를 드리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는 길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성막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성막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그죠?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자, 5장은 이제 성전 완공한 후에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궤는 다시 기란 여림에서 메어다가 임시로 예루살렘 시온 장막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 얽힌 의뢰 이들은 잘 알고 있죠.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기란 여림에 있는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첫 번째는 실패했죠. 우사가 즉사는 불민선 사태가 났죠. 그때 다윗이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메고 왔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솔로몬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다가 실패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안치합니다. 안치하죠. 거기에 5장 3절을 보면 7월 절기 그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 언약궤를 옮겨와서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성막과 언약궤는 각기 다른 장소에 있었고 아직 알겠죠? 성막은 그러니까 천막은 저 기본 산당에 있었고 지금 언약궤는 어디냐?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성전을 짓고 분리됐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안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 성전의 완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중심을 완전히 한 곳에서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요,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참 이게 논란들이 많죠? 대면, 비대면 따지고 많이 나누는데, 자,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이미 여러분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참 이게 참 요한복음 4장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3가지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자, 어떤 사건?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 달라는 사건입니다. 물 달라는 사건. 물 좀 달라 했더니, 아니, 유대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느냐? 그랬더니, 내게 와서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다 인간들은요, 목마름과 기간 속에서 헤매지 못해요.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물 이야기다 뜬금없이 어떻게 해요? 남편 이야기예요. 남편 이야기. 아니, 내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며? 네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한 이야기죠.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대한 이야기죠.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여기서 이 남편은 누굴까요?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 남편 이야기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남편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 우상 저 우상을 따라갔어요. 수많은 남편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는 진정한 남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6명 아니라 600명도 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남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다가 또 예배 이야기가 딱 들어가죠. 예배 이야기요. 우리들은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리라. 바로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림산이나 예루살렘 산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대면이고 대면이고 따질 거 없어요. 우리는 항상 믿는 자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대면하고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만날 수 있죠. 그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과 신령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 찬송을 올리면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각하니 생각할 필요 없고 모이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흩어져서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배요. 전염병이 한참 지금 창궐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럼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또 잠잠해서 조용해지면 우리 모여서 교제하면서 정말 우리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이제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참 한국에서 대면 비대면 막 복잡해요. 복잡해. 내가 이제 이번 주에 중국하고 그 영상 강의를 했어요. 한 주 동안. 중국은 뭐 중국말로 메시를 아무 일 없어. 이미 그때는 비대면 오늘말로 말하면 한국 이야기하면 비대면 예배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거죠. 자, 6장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언약궤 안치식이 끝난 후에 솔로몬은 뜨거운 감회와 신앙적인 기쁨으로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역사적인 배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전 봉헌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어떤 기념비 되는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기념비 되는 건물이 지어진 역사적인 내력을 쭉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이 성전, 아주 이 성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큰 공사를 하고 이걸 봉헌할 때 그 내력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야,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는 뭘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에서 성전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성전의 개념. 그러면 이 성전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할 때 성전을 다 지금 지어놓고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이야기하냐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계신 곳 성전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이 개념은 어떤 것인가? 지금 솔로몬은 땅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하늘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요. 그러면 이 개념은 땅과 하늘의 개념이고 땅과 하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땅에서 하늘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먼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누가 계실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오. 땅에는 누가 계실까요? 인간이 있어요. 그럼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럼 본래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언니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쫓겨나기 전, 곧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멀어졌을까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먼 거리로 떨어졌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요. 죄 때문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 봉헌기할 때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그죠? 걔는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죄 사함 받는 것이 어느 곳인가? 바로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요? 바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가 바로 어떤 개념이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바로 중보의 개념입니다. 중보의 개념. 그럼 중보자는 누굴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 성경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과 어떻게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우리 신약만 알아가지고는요, 신약만 알아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 성경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온 일이 신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바라볼 때 구약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구약을 볼 때 이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관계를 정확히 연결해서 봐야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가장 핵심은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두 가지 그 중보기에 대해서는 하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성취되게 하여 주소서. 이 말은요, 다윗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은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이건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통해서 이루어졌죠. 이랬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일이 성취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요. 24절을 한번 봅니다. 6장 24절.
6장 24절 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은 인정하고 주께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주께 빌며 간구하느냐. 그죠? 자, 여기서 절대 패하게 해주시면, 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죠. 그죠? 절대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 절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를 돌아와서 이 성전에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패하고 돌아와서 주께 빌며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의 패배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절대로 패배할 수 없고 반드시 다 이기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패배와 환난을 맛보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패배와 환난을 경험하지만 결국 그런 패배와 환난은 복된 것이다. 왜일까요? 이 패배와 환난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패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며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죄들이 승리와 기쁨으로 이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 중에 묻혀 살게 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 죄 중에서 패배하며 쓰라린 결과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절대 잘못한 일이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어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체가 우리는 뭐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은요, 성전 봉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한번 배웠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딜까? 이미 출애굽기 40장에서 그죠?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어요.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써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개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두 개가 있다. 첫째는 불입니다. 하나는 구름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불이 나타날 때가 언젠가? 창세기 15장 17절에 기억나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불이죠. 그러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건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우리가 13장을 보면 12장 마지막을 보면 자, 그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러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러면 불과 구름 기둥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막을 완공했을 때 구름이 해막에 덮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불이. 야, 그러니까 구름이나 불이나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리고 번제물과 제물을 사렸다는 것은 다른 말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가세요. 지금 출애굽기 40장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회막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지만은 모세는 밖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40장 34절 보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과 성전만 다르지 이 상황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했지만은 제사장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충만했죠.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는 성전 성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지만은 제사장과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다른 말은요. 모세와 제사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게 아닙니다. 임한 게 아니죠. 모세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이 나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뭐가 같을까요?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뭘까? 먼저 같은 점은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우리 안에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왜요? 신약시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은 구약시대는 보이는 성막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불가시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그 불가시적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어요? 오늘 우리 안에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요? 그 성전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어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것이 바로 당위성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솔로몬이 지금 성전 봉헌할 때 참 엄청나죠? 거기 보니까 소 22,000마리, 양이 120,000 마리. 이것을요, 7일 동안 절기를 지어요. 이 절기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근데, 22,000마리, 소 22,000마리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에 양 12만 마리. 이야, 대단하죠? 양 12만 마리. 내가 내몽고 가가지고요. 그 내몽고 푸른 초원이죠. 정말, 이제, 작년 7월 31일부터 시작해서 8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아주 작심하고 찬데 가지고 4명이서 그 내몽고 초원을 갔어요. 이야, 똑같은 거 보면서도 지루하지 않다는 게 바로 이 초원이구나. 배겨요. 보이는 것은 푸른 풀밭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지나가도 4일 동안 그 차를 타고 가도 입만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그 양들을 소도 키우고 말들도 있는데 한 부대기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다. 지금 몇 마리요? 물으니까 한 1000여 마리 될 거라고 그래요. 그 한 부대기가 있는데도 그 푸른 초원에 한 부대기가 있는데도 몇 마리를 하니까 한 1000여 마리 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12만 마리는 얼마나 많겠어요? 이야, 잔디보다 더 많겠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통 큰 사람인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통 큰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한 겁니다. 솔로몬은요. 잘못해요. 7장에서 실장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적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윤리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면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랴. 바로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내 윤리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그 후에 왕들은 이 말씀대로 다른 신을 섬기다가 성전도 불에 타고 이스라엘, 유다도 멸망하고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7장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과 또 한편으로는요, 불에 타게 될 성전에 대한 것을 바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과 징벌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영광과 징벌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될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깐 쉬었다 10분 동안.